서로 한번 축복하실까요? 오늘도 즐거운 여행 되세요. 어제 암송 구절 기억하십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어떻게 하죠?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어떻게 하세요? 응답하시는도다. 한번 암송하면서 하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리이다. 다시 한번 시작. 네. 내가 누구 목소리로 내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산은 어디라고 그랬죠? 교회가 바로 성산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로다. 오늘 새벽에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편과 4편은 서로 연결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을 가리켜서 아침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편 4편을 가리켜서 저녁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리간 목사님이 참 재미있는 인상적인 그런 말을 합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그리고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다. 빌리가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침에 문을 여는 열쇠. 문을 열어야 아침에 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시작을 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기도다 그 말이죠. 하루를 어떻게 살까? 기도로 문을 열어야 그래야 이제 하루의 삶의 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복된 길도 열리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마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것은 자물통을 잠궈 놓고 아침을 시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는 아침에 문을 여는 열쇠이고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드리는 기도는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 3편 5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침 기도라고 하는 것을 거기서 알 수가 있거든요. 3편 5절에 보시면 내가 누워 자고 어떻게 했으니 그래서 아침 기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4편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기 저녁 기도라고 하는 것을 두 군데에서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어디에 누워? 이게 잠자리란 말이죠. 이게 저녁 기도, 저녁 기도. 그다음에 8절에 가서 보실래요?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어떻게 해? 이게 잠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잠자는 것도 마음이 편하게 자주어야 육체도 따라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여러분 편한 잠을 주무시기 위해서는 이 몸이 근육을 이완시켜야 돼.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반드시 누워서 주무시잖아요. 그렇게 주무시는 것도 괜찮지만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오른쪽으로 그렇게 해도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그래서 다리를 약간 오므리면서 그게 이제 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데 있어서 너무 좋은 그런 잠자는 모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잠자리에 들어서는 절대로 머릿속에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으면 잠이 안 옵니다. 그 시간에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걱정한다고 될 일도 없어요. 그렇다면 잠자는 시간에는 잠자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잠자리에 딱 들어서 물론 이 생각 저 생각 5만 가지 생각이 사람이 말이죠. 하루를 사는 동안에 생각이 5만 가지가 왔다 갔다 해요. 머릿속에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잠자리에서도 그냥 이 생각 저 생각 그러다 보면 잠이 도망가 봐요. 그래서 잠자리에서는 근심하지 말라. 그다음에 세 번째로 잠자리에서 자는 것 말고 다른 거 하지 말라. 그래서 잠자리에서 책을 볼 때 있잖아요. 아니면 잠자리에서 테레비를 보거나 그러다 보면 잠이 숙면을 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에는 잠자는 것에만 오로지 신경을 거의 다 쓰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음식 먹지 말라. 그냥 저녁에 통닭 2마리 먹고 그냥 좀 저니까 피자 한 판 시켜서 먹고 언제 잠을 자요? 잠자기 전에는 음식을 드시지 말라. 그 다음에 머리는 항상 시원하게 해라. 그리고 이불은 항상 덮고 자고. 왜냐하면 주무실 때 체온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불을 덮고 자라.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편한 잠을 잘 주무셔서 새벽에 거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광의 식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 다윗이 지금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시편 3편과 4절에서 사편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대로 아들이 지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지금 죽이겠다고 덤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떻게 다윗이 잠을 자요? 근데 어떻게 다윗이 그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는가? 참 사람이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잠이 와요. 그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해서 다윗에게 생기게 됐는가? 1절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지금 다윗에게 지금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장점도 많고 이렇게 꺼내놓을 수 있는 위대한 점도 많고 참 그래요.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잖아요. 시편 150편 가운데 73편을 다윗이 쓸 정도로 문학적인 소질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 예술가적인 기질이 탁월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프를 키면은 귀신 들렸던 사울의 그 귀신이 떠나갈 정도로 탁월한 음악가 다윗이잖아요. 또 다윗은 전략가이고 또한 전쟁 영웅이고 이 다윗으로 말하면 참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엎드리는데 선수야. 그냥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이게요,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다윗이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 가장 중요한 그의 히든 키, 숨겨진 그 열쇠는 바로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바로 그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 기도의 대상자를 아주 분명하게 알고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 주기도문을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대상자를 분명하게 부르고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들으시는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대상자가 분명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지금 다윗이 보통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곤란이라는 말이 this stress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지금 스트레스 속에 꽉 쪄들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도 속상한데 자식놈이 애비를 향하여 좀 죽이겠다고 덤벼들고 있는데 그 애비의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이거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이제 그런 속에서 얼마나 그 상황 자체가 가슴 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심정이잖아요. 근데 그보다도 그 앞절에 있어서 이제는 다윗의 인생 속에 그 장인 어른 사울이 이 사유를 잡아먹겠다고 그냥 계속 이 장인이 사유를 죽이겠다고 추적하고 쫓아다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참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이 참 많았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큰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를 맡길 수 있는 분이 있으니까 맡기고 잠을 자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없다면 내가 끌어안고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 누가 해결해 줍니까? 자식 문제도 내가 끌어안아야 되고 내 미래도 내가 끌어안아야 돼. 그러다 보면은 잠자고 싶어도 잠이 오질 않는다. 참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꼈는데요. 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처음에 이제 30대 초에 담임 목사가 딱 되고 나서 뭐 담임 목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얼떨결에 그냥 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아이고 30대 초에 이거 막 담임 목사를 하려다 보니까 걱정도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뭐냐면 이렇게 교회가 조금만 부흥이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막 열심으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흥이 딱 되니까 이게요, 그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늘어나면 그 한 사람 늘어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제목도 같이 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사람의 교인이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까지는 그만큼 말씀과 기도가 들어가야 세워지더라고요.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더라고요. 그냥 오자마자 헌신하고 오자마자 충성하고 오자마자 정말 뭐 모세의 곁에 아론과 훌처럼 그런 동역자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내 말씀과 기도를 먹어야 내 동역자가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사하고 영성이 같아야 서로 행복한 거거든요. 강대상의 영성과 그 말씀에 듣는 성도들의 영성이 같아야 서로가 행복하거든요. 근데 그게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제 그러다 어떤 문제가 좀 이렇게 생기잖아요. 생기면 참 묘해요. 그때부터 머리가 복잡해. 이민 목회는요, 꼭 모래알 주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1년에 보통 15%에서 20%가 이동을 합니다. 교인이 100명이면 15명에서 20명이 항상 물갈이를 하는 거예요. 항상 세제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험 들면은 그냥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안수를 전 장로를 할지라도 3년 되니까 다른 데로 가더라. 왜 가냐고 그랬더니 그냥 부인이 가자고 그래서 간대. 그래서 3년 딱 되니까 참 묘해요. 같은 지역 안에 있으니까 전부 다 손바닥 보듯이 뻔해요. 가봤자 거의가 거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자빠져 있지. 3년 되니까 어느 교회를 가더라고. 가더니 거기서 또 3년 되니까 또 옮겨. 그다음에 또 옮겨, 또 옮겨. 지금도 옮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시험이 딱 들었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머리가 아주 복잡해요. 순간적으로. 그 사람 시험 들면 누구 나가는데 다 나가고 나니까 남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라고. 연자 씨. 그 동네는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맡길 수 있는 상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도 목회하면서 그래도 건강을 유지하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잠을 주셔. 아무리 복잡한 문제가 있어도 잠은 잘 잡니다. 아무튼 정말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데 딱 자고 일어나면은 개운해요. 어제도 수요예배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려고 그러다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집사람한테 점수를 떼야 미래가 행복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병원에 가서 병원에 옆에 가서 조그마한 침대 나 이번에 병원에서 이렇게 자면서 옆에서 간호하는 분들의 심정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자는 게 아니더라고. 뭐 그냥 1시간마다 와가지고 그냥 혈압을 재고 뭐 피를 뽑아가고 뭐 와서 그냥 와 잠을 안 재우더라고요. 근데 환자는 환자대로 옆에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자는 보호자대로 그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진짜 잘 잤어요. 누웠다가 일어나니까 새벽 3시 아니 새벽 2시 50분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대상이 있어야 잠이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대상을 하나님으로 딱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이야기는 맡긴다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내 이거 받아주세요. 그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다윗이 여기서 깊은 잠을 잘 수가 있었어요. 자, 8절에 보세요. 또 하나. 다윗이 이제 잠을 잘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예요? 여호와시니이다.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고 그렇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식놈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면 이 생명 하나님이 보호를 하실 것이고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시면 세이프 박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세이프 박스 한국에도 있을 거예요. 귀금속이라든지 그냥
현찰이라든지 갖다가 은행에 그 세이프 박스, 안전 금고라고 말할 수 있나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거의 절대로 안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세이프 박스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밖에.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오직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여러분, 대한민국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셨지, 우리가 국방력이 튼튼해가지고 지킨 건 아니잖아요. 빈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사드를 배치하고 뭘 하고 뭐 고고도 미사일 별걸 갖다가 배치를 다 합니다만은 이 하늘을 뭘로 다 막아요? 그러니까 이 민족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면 이 민족은 안전한 것이고, 다른 무기를, 최신식 무기를 도입을 해서 다 배치를 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는 것이 헛되다 이 말이에요. 세이프 박스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그 앞장 11장에서 야고보를 헤롯이 잡아서 죽여요. 그러고 나서 12장으로 가면 베드로를 잡아서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는데 지금 완전히 이제 팔과 다리에 쇠사슬이 묶여져 있고 양쪽 군인 두 사람이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헤롯이 그 다음 날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근데 사도행전 12장 기가 막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떤 내용? 사도행전 12장 10절. 사도행전 12장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왜냐하면 그 앞에서 5절에 보시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중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지금 자빠져 잘 상황입니까? 지금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되는 상황인데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이 베드로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옆구리를 쳤다 이 말이에요. 살살이가 좀 안 일어나니까. 그 정도로 깊은 잠에 이 베드로가 잠에 빠졌어요. 무엇이 그러하여금 그런 잠을 주었을까? 믿는 바가 있으니까, 믿는 구속이 있으니까 그렇게 잠을 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나를 안전하게 거하도록 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우리의 잠을 뺏어가는 일들이 참 많은데, 정말 여러분 주무실 때는 편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숙면을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복을 내려 주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그렇게 주무시다가 천국 가면 최고예요. 정말 주무시다가 그냥 하나님의 품에 쏙 안기는 것이 최고 행복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그 기도 늘 마음속에 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절 말씀 8절입니다. 요절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한 번만 더 합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이 말씀 묵상하시고 승리하시고 저녁에 잘 주무시고, 너무 많이 주무셔가지고 6시쯤 일어나지 마시고 편히 잘 주무시고 내일 새벽 또 여행에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